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제. 네. 그 너무나 요즘 뼈저리게 느껴. 우리는 예배가 그냥 일상처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되니까 너무 확진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오히려 기적이다. 야, 이게 은혜다.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볼까요? 23절 본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얼핏 보면요, 인본주의가 굉장히 멋진 것 같지만 실상은요, 이 인본주의는 굉장히 파괴적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는요, 내가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기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형식은 뭐 철학이나 전통이나 민주주의 원리 등으로 나타나지만 핵심은 뭐냐? 사람이 기준과 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적 합의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하면 된다. 사람들의 지지만 얻으면, 사람들의 합의만 얻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태나 동성애, 안락사 등 그런 논쟁하는 거 보세요. 모두 사람이 기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뭐 성결정권, 존엄사 이런 말도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잖아요. 다 사람이 기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매우 아름다운 말로 포장한 것 같지만 사람이 기준과 선을 결정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했을 때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우린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모든 대로 결정했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죠.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할 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은 여자를 취하고 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언제나 악했던 시대에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시대, 바로 그 노아 때예요. 노아 때. 또 보면 사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배웠잖아요. 사사기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왜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던, 각기 자기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결정권으로 살았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 생각과 자기 중심적 삶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잘 잡고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다 잘 알아요.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는데 어부인데, 내가 가는데, 내가 이건 전문가인데 예수님 깊은 데로 가라시니.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에 가득하고도 동료들 배를 불러서 그 2배에 가득하고도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최선을 다해 물고기 잡을 수 없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상황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 집 로또 맞았습니다, 로또 맞았습니다. 이걸로 집도 바꾸고 차도 먼저 예수님께 내가 선교 후원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 그게 아니었다. 무릎 꿇고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자기가 물고기 잡는 건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면 어디서 어디 여기 팥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여기만 내면 물고기 탁탁. 난 선수야. 잡는 방법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요, 여지껏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중심적 가치, 그것이요, 이 물고기 사건으로, 예수님 만나 이 물고기 사건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삶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줄 아는 삶이, 내 중심적이었던 그 삶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삶, 내 중심적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주님 앞에 이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건 내 가치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이 꼭 거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늘 자기 중심적인 삶. 인본주의가 무슨 무서운 거예요.
네가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 그 유혹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데 중심적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삶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어떤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골프 선수와 이 축구 선수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골프 선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골프가 좋다는 거예요. 골프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골프는 또 마음 수련이야. 골프는요, 마음을 컨트롤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못 치면, 또 잘 치면 그 영향을 뒤에 사람이 받아. 부담스럽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골프는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결과를 적어요. 그래서 몇 언더다, 몇 파다, 18호를 돌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적는 거예요. 젠틀하죠. 자기는 참 신사적이라는 거죠. 난 이 신사적인 운동이 너무나 참 좋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얘기해요. 아, 그러냐고. 듣고 있던 선수, 나는 참 축구가 좋다고. 축구는 꼭 인생 같아서 좋다는 거야. 그 축구가 인생 같다고요? 축구는 불공평하고 축구는 항상 억울하대요. 축구 해보면요, 남자들은 알아요. 항상 억울해요. 축구하면 오심이 항상 있고요. 모르게 반칙 막 끌어당기고 안 보이게 반칙하는 사람도 있고요. 불공평해요. 안 부러져요. 심판이 안 부러지면 반칙 아닌 거예요. 안 보여도. 억울해요. 불공정해요. 근데 축구는 어떻습니까? 그 불공정하고 그렇게 반칙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강팀이에요. 그러니까 반칙도 어떤 오심도 다 축구라는 거예요. 그게 축구라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고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축구는요, 부조리하다, 불공평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래야 강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공평하고 공정합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걸 추구했어요? 오래전부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외치면 됩니까? 그게 공정한 사회 만들자, 정의로운 사회 만들자 캠페인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케네디 대통령에게 물어봤다며요. 기자가,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 겁니까? 케네디가 한 말이 뭐예요?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해요. 살아보면요. 그런데 비록 불공평하고 부조리해도 그것을 뛰어넘어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항상 억울해요. 고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항상
분을 품게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만을 묵상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해야 돼? 그것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고 다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럼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요. 블레셋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자산이에요. 아주 귀한 자산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뭄에도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물에 물을 파면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에색, 신나, 다 물 파면 우물 팠던 이름이 에색, 신나예요. 다툼, 대적, 다 그런 거예요.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냥 양보하는 거야. 분명히 부조리하고 불공평하죠. 내 우물인데 자기 거 빼서 다투지 않았어요, 보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르호봇 아주 큰 넓혀 주셨어요. 우물을, 큰 우물을 주셨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그 부엘세바에서 7개의 우물이 나. 가는 곳마다요, 우물이 나오니까 이 우물 파면 물이 나오니까 이삭은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리 빼앗기고 부조리해도 그것을 압도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내게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왜예요? 고난을 압도하는 어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넘어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보세요. 힘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고난이라는 힘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근데 내 힘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맨날 고난에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압도하는,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때요? 이게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이제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고난이 내게 고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면, 그걸 압도하는 능력이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불평등, 부조리함, 고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부조리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면 이러한 모든 것들 감내해야 할 그런 십자가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따라갈 때 그 고난을 갖고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압도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예전에 대신방을 갔는데 한 가정, 어떤 집사님 가정,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집사님 가정인데, 대신방을 갔더니 그 남자, 보통 대신방 가면은 이렇게 가족이 다 신방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토요일이나 그런 때는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받지만 평일에는 이렇게 보통 신앙 세대주가 여자니까 여자 분들이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받아요. 그 집에 갔더니 남편이 그냥 정장은 평일인데 정장을 탁 입고, 자녀들도 딸들이 아들 하나인데 다 애들이 컸는데 직장 다 월차 내고 대신방 받는다고 앉아서 기다려. 예배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 준비해요. 다 무릎 꿇고 방석 탁 준비하고 탁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그분이 또 식사를 준비했는데 보통 나가서 이렇게 뭐 식사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손수 목사 모신다고 다 준비했는데 진수 상을 그 두 상에 가득 진수성찬을 아주 별의별 요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거 장보기 그 준비하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장 보려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다듬질하고 또 그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해. 그 집사님이 식사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저 집사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이 대신방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남편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남편을 그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에서 명성 그 교회로 온 지가 이렇게 오셔갖고 신앙생활 계속 이어가셨는데 남편을 왜 20년을 기도했대. 20년.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한 불신자야.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는데 정말 성경 찍고 아내를 때리고 이러는 게요. 그 저는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요즘 시대에 그런 게 그러고 살았어요. 남편한테 맞고 살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와서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행패 부리고 성경 찍고 아내 못 나가 자녀들 교회 못 가게 밖에서 문을 잠그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 아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남편은. 그래서 새벽마다 남편 신발 하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못하고 이렇게 신발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해주세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는 함께 손잡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가진 순환과 가진 어려움과 가진 고난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20년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큰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됐는데 큰딸이 아버지에게 이러는 거야. 아빠, 나 이제 시집 가면은 엄마 아빠 떠나야 되는데 내 소원이 하나 있어요. 꼭 나 시집 가기 전에 아빠랑 손잡고 교회 한번 가고 싶어. 근데 뭐 툭툭툭 하니까 그래 좋다 뭐 이런 대답도 없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시더래. 그러더니 그날 주일에 예배 드릴 때가 됐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벌써 아버지가 정장을 착 입고 밖에서 기다리시더래. 그래서 그때 처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그 교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성전 건축하고 나서 새 성전 건축하고 나서 입당하고 그 다음 주인가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 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 처음 나왔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분이 예배 드리다 주님을 만난 거야. 깨달아진 거야. 그래서 한 번만 교회 나와달라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본인이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시더니 자기가 나오는 거야.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항상 정장을 착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 간증하면서 식사하는데 다 눈물바다가 돼서 나도 울고 식사하면서 그분이 당했을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20년의 그 수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20년을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게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날 통해 내가 더 하나님 붙들게 만들어 주셨다고. 더 강하게 주님 붙들 수 있었다고. 그것이 나를 세상에서 오히려 이 고난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요 십자가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떤 불공평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조리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날 넘어뜨리지 않는다니까. 그게 오히려 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날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그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도의 의료선교에 큰 획을 그은 그 폴 브랜드 박사, 폴 브랜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아버님도 그 인도에서 의료선교, 그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인도였어요. 인도. 당시에 그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그 선교하는 의료 선교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이 폴 브랜드 선교사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의료 선교를 똑같이 인도에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폴 브랜드 박사님 보면 이제 그런 한센병 환자들 접촉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했대요.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어요. 혹시 내가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한센병 걸리면.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그분도 똑같았어요. 한센병이 그 당시에는 치료제도 없고 약도 없고, 한센병 걸리면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했는지 항상 그런 마음에 부담이 됐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왜 신발 안 벗고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이분이 덜커덩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신발이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도 감각을 잃어버려서 내가 신발 신었는지도 안 신었는지도 모르는구나. 이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한센병이 무서운 게 왜 무서워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보면은 눈썹이, 나병 그 한센병 눈썹이 다 빠지잖아요. 그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래요. 뜨거운 물로 이렇게 우리는 뜨겁다 차갑다를 느끼잖아요. 근데 한센병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어도 그게 뜨겁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물로 씻다 보니까 이 온도를 모르니까 이게 눈썹이 빠져버려요. 그 책에 보면 그래요.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기타를 치면 우리 옛날에 피크라는 거 있어요. 피크, 이렇게 해서 피크로 이렇게 기타 치잖아요. 한센병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다 보니까 계속 피는데 보니까 손가락 한 마디가 나중에 사라져버려요. 그런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 한센병이 무서운 병이 왜 고통을 모른다는 거,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아픔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오히려 축복이 된다. 그거 모르면 안 된다. 큰 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 그 폴 브랜드 선교사님이 고백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시체가 되면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해도 감각을 못 느껴요. 더 이상 죽은 시체는 고통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게 뭐로 느껴지나? 내게 고통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 십자가 지면서 그 부조리함과 불공평을 모두 감내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 살아간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도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데 또 여러분 안에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세상과 여러분이 구별되어서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면요, 가만 내두지 않아요, 세상이요. 고통이 따라요, 아픔이 따라요,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그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게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 삶 따라가기 전에 나는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가? 불공평을 감수하고 있는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가?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 중심의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또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보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영락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